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 목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성탄절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는 금요일 날 여러분 특별히 성탄의 밤을 각 가정에서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또 줌을 통하여서 성경 퀴즈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7시 30분부터는 줌으로 미리 들어오실 수 있으시니까요. 8시에 들어오시려고 하면 너무 마음이 급해지시니까 7시 반부터 한 분 한 분 들어오셔서 같이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또 준비되는 과정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여러분에게도 많은 성탄의 밤의 행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지금도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말 선물이 아주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또 성탄의 밤을 함께 모여서 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준비하는 여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진행되어지는 성탄의 밤 성경 퀴즈대회 아마 가칭으로 방구석 성탄의 밤으로 정하여서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오셔서 귀한 말씀도 보시고 또 퀴즈도 하시고 게임도 하시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줌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7시 반부터 줌으로 입장하실 수 있으시니까 좀 서투신 분들은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줌 연결 상태도 점검하시고 또 성탄의 밤 행사에 함께하여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 목양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68장 통합찬송가는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우리 이정희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에 빛을 비춰주시사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수요 목양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여전히 질병의 위협 속에 놓여 있지만 하루속히 회복의 길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긴 시간을 이겨내게 하시고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다란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믿고 확신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변함없게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사 우리 구주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수요 목양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속에 또 심어 놓으신 메시지와 의미를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자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권 7번째 이야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다. 지난주에 우리 한아름 목사님께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떨어져 가고 있는 그 포도주, 그 물동이가 고갈되어져 가고 있는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 순간들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은 지난주에 우리 한아름 목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적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서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어떠한 표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것을 표징이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표징, 이런 표적이 7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표적 중에 가장 시작점에 있었던 사건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이 비유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또 우리 한아름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들을 한 번 더 점검하면 좋겠다고 싶어서 오늘 다시 그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아름 목사님께서도 그 7가지 표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급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 7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기적과 이적과 또 오늘 요한복음에 있다고 하는 그 7가지 표적, 이 표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적과 이적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어떠한 능력과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과 이적 속에서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가르치고 어떠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들을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은 영어에서도 미라클이라고 번역하는 반면에 이 표적과 표징은 사인이라고, 무언가가 그 역사들을 통하여서 그 존재가 누구인지 또 그 존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7가지의 표적을 예수님이 그 기적들을 통하여서 왜 나타내려고 하셨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가나의 포도잔치 사건이 요한복음 2장 11절에 쓰여져 있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어떠한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는 조금 있다가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왕의 신하를 살리는 표징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4장 5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직접 찾아가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역사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치유하는 날짜가 중요한데 안식일에 치유를 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고, 여러분 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가 등장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인류를 살리심과 동시에 마치 6월절의 만나처럼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참 생명인 그 생명의 떡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우리가 떡을 먹을 때에 그 떡의 의미가 정말 무엇인가,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무리를 거두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월절의 표적의 일부이기도 하면서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에 대한 재현을 무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다시 죄로부터 제2의 출애굽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흘 때부터 장님이었던 청년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9장에 등장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으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그 표적을 통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7가지의 표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혼인잔치도요, 사실은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천국잔치의 상징입니다. 즉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천국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를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가 참여할 그 종말의 천국잔치의 모습들을 보여줌과 동시에 마지막 7번째 나사로가 죽음으로부터 살리는 사건도 어떤 사건입니까? 부활과 관계된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요한복음 읽을 때에 특별히 한 이 7가지의 표적을 기억하시면서 요한 사도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고 어떤 일을 하실 분이신지를 이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특별히 종말의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신랑 되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신부인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천국 잔치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25장 말씀에 보면 종말 잔치 때에, 종말이 있을 그 날에 이루어질 그 잔치를 예언하고 있고요, 그 예언하고 있는 그 잔치의 모습들, 즉 그것들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 속에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종말에 이루어질 그 가나안의 혼인잔치 같은 잔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요,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잔치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하나로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포도주가 끊어짐으로 그 잔치가 여러분 잘 이루어지지 못할, 실패로도 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인하여서 잔치가 진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이전의 잔치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등장함으로 잔치가 더 풍성하게 나아가고 있는 사건들을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본능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적인 차이도 크고 시대적인 배경도 길어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통하여서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지를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고 들여다보아야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이사야가 25장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그 종말에 이루어질 천국잔치의 모형들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그 잔치를 시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는 것들을 그 제자들은 이 표적의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 의도적으로 사흘째 되는 날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흘째 되는 날에라는 것은 또한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엇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사흘째 되는 날에 이 말로부터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이 혼인잔치가 연결점에 있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3절에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얼마나 따뜻하고 효자셨을 것이고 얼마나 선한 분이셨을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 알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버릇없는 무례한 표현으로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계셨고, 이제 공생의 시작점에서 신적인 삶, 즉 하나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보냄받는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의 위치, 이제는 한 여인의 아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신적 성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 여자여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를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육적으로는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신적인 또 그분의 역사들의 삶을 살아나가는 여정들에 있다는 것을 어머니의 부탁 가운데 의도적으로 여자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시작점에 있었던 분이심을 밝힘과 동시에 그분이 하실 일들이 인간의 일들과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과 구별된 일임을 오늘 이 표현에서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마리아도요, 그래서 그 말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일꾼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예수님께서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예법에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나름 목사님이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바깥에 나갔다 왔다가 다시 들어올 때에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순서였습니다.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그런 모든 의식들이나 제사의 모든 제도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시적인 것이었고 온전히 그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결 예식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고요. 보통은 이런 잔치들이 벌어지거나 각 가정마다 이런 물 항아리가 하나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는 것은 이 잔치가 얼마나 크고 성대한 것인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물 항아리의 개수가 몇 개라는 것입니까? 6개라는 것입니다. 6이라는 숫자 자체는요, 완전수에서 하나가 빠짐으로 인하여서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정결 예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하게 사람들을 정결케 하거나 사람들을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의식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항아리에 물이 채워져 있지 않다는 것도 물의 정결 예식 그 자체가 온전하게 우리를 치유하거나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임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을 때 그 불완전한 정결 예식에 사용하였던 그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꾼들이 그 말의 의미와 뜻은 알지 못하지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과 의미를 다 알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라고 7절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8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도 이유는 알 수 없고 지금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는 건데 그 포도주랑 전혀 상관없는 정결례법에 사용되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은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그래 속는 챙치고 해보자라고 채울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물을 떠서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요?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일꾼들도요, 여러분 불평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까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부정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8절 후반절에 보면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서도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과 마리아와의 관계를 얇은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인간 예수로서의 삶을 넘어서서 신적인 그 관계 속에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여정을 나아가고 있다는 그것 속에서 의도적으로 관계성을 떨어뜨린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리아도 그 주변의 일꾼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던 뭐라고 말씀하시던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이 일꾼들도 그 말이 가볍게 들렸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높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에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요?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말 가운데 이 일꾼들이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물을 떠서 그 잔치를 맡은 이에게 이 물을 갖다 주는 그 사이에 언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가 신랑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 포도주를요, 좋은 것을 먼저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을 마실 땐 좋은 것을 알아요. 근데 그것을 자꾸 마시다 보면 취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이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취기가 올랐을 때 덜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를 맡은 이가 놀란 건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새롭게 등장한 포도주가 이전의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에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잔뜩 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탁월한 포도주라는 것을, 더 좋은 포도주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지금 이 포도주는 얼마나 좋은 포도주인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이제 종말에 우리가 만날 그 천국 잔치가 얼마나 놀라운 잔치이고 얼마나 기쁨의 잔치이고 이 세상의 잔치와는 비교될 수 없는 잔치임을 미리 오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새 창조된 백성들에게 허락될 그 하나님의 잔치를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라고 이미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잔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잔치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인데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 이것은요 최상급의 포도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잔치를 맡은 이 감독관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놓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정결예법, 불완전한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행하여야 할 그 정결예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영원한 그 영단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재림의 그때에, 종말의 때에 우리가 참여할 그 잔치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잔치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기쁨과 풍성과 충만함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은 고난스럽고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그 천국 잔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경험할 수도 없었던, 이전에는 맛볼 수도 없었던 최상급의 포도주가 우리에게 허락되듯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정말로 좋은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맛볼 그 평안과 기쁨과는 비교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 아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은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때때로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우울과 정말로 다 해석해낼 수 없는 삶의 고난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모든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종말의 그 잔치를 통하여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분 그 기쁨과 풍성함의 은혜를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절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품으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직 그날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금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이루어질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일꾼으로, 즉 종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런 잔치에는요, 노예들이나 종들은 초대받을 수 없었고 그 잔치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그들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권위를 알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그 다음 장면 기억하십시오.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잔치의 그림으로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세상에 그 풍성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말씀으로만 지시하시지 다른 것을 다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고 얘기하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종들에게 명령하십니다. 6개의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 물을 떠서 이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어라. 그 말씀을요, 종들이 듣고요, 그 종들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 실현이 됨으로 인하여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
그 표적을요, 이 일꾼들은 순종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고요, 오히려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이 사람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잔치에 수많은 명예와 세상적인 직분과 세상적인 자랑할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술을 먹고 흥청망청하고 있지만,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의 사건의 의미를 알고 맛보아하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그 잔치의 일꾼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부분은 그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 속에 그 마지막에 그 종말에 이루어질 그 잔치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잔치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잔치는 잔치로 끝날 수 없습니다. 왜요? 포도주가 끊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잔치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잔치는 반전을 맞이하는데,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좋은 포도주를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어떠한 성취와 성공을 거두면서 마치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부러운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들의 잔치는요, 곧 떨어질 포도주와 같은 잔치일 뿐입니다. 그 끝은요, 비참할 것이고요, 오히려 잔치로서의 흥은 다 깨어지고 오히려요, 잔치다운 잔치도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때때로 그것이 내 삶의 상식과 내 생각과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실 거고요, 그 포도주를 통하여서 잔치가요, 정말로 끝이 더 아름답고 풍성한 잔치로 마무리되어지는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 수요 목양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요, 오늘 내 눈에 보여지는 삶의 모습으로 작아지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쏟아놓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다가왔을 때에 여러분,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고 드러내어지는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 풍성케 하고 잔치가 비로소 더 큰 흥겨로운 잔치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서는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때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그 잔치에는요, 많은 반전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 종말에 있을 그 잔치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특별히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 피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 오늘 가나안의 혼인잔치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오늘도 내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의 역사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정말로 망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 잔치를 오히려
더 풍성하고 더 좋은 잔치로 만드시는 역사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맛보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호화롭게, 세상이 아무리 부하고 잔치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결국은 그 포도주는 떨어지고 그들의 끝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도 전달하고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풍성한 그 종말의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다 떨어져가는 포도주를 위하여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사건들을 묵상합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잔치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종말론적 잔치가 시작되었음을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일꾼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잔치의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임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일꾼들처럼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기적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육화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82장, 통합 찬송가는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목양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반전의 역사, 예수님의 살리시고 구원내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의 삶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소망을 회복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질병의 문제 가운데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놓여 있는 주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육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삶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만나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오늘의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좌절하지 않고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만나게 되고 경험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밤 행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토요일날 있을 성탄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증거되어지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그 지적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는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쓰임받았던 그 일꾼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다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그 자녀분들과 우리 족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과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